역대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처음에 들었던 그 1차 독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썼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거기에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아니었습니까? 대략 70년으로 잡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정말 놀랍게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그 노래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이죠. 우리 거기 보시면은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오매불망,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이국역에서, 이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 종살이를 끝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실까?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고레스 왕이 538년 BC 그때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돌아가게 해서 이들이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가득하고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왔죠. 그렇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현실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고사하고 말이죠.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도 사실 소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눌러 앉았어요. 와 보니까 그 사람도 안 왔네, 저 사람도 안 왔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때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했겠습니까? 환경도 너무나 열악하고 또 거기다가 또 가뭄이나 어떤 그런 또 자연재해도 많이 있었던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돌아봤는데 거기에 그 땅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사이가 너무나 껄끄러웠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주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갈 때 주로 이제 그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주로 귀족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땅에서 70년 동안 거기서 남아있던 나라 사람들은 그 땅에 이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여러 가지 통혼의 문제도 있었고, 많이 그들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들이 많이 섞이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저 사람들은 좀 아니다, 이렇게 서로가 갈등이 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아니면 학개나 스가랴 이런 선지자의 그 글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몇 명 되지 않은 그런 이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안에서도 서로가 갈리는 거지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돌아온 지 한 20, 30년 후에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렇지만 그 옛날 성전의 그 영화를 아는 사람들은 통곡을 해요. 다시 짓는 이 성전이 옛날만치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기뻐하면서 또한 그들은 통곡을 합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다윗의 왕조는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사야 말씀에 사실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이 되었었지만서도,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 예언되어진 상태지만서도 다윗의 왕조의 부활은 요원하게 보였습니다. 다윗 왕조의 그 후예들이 있었지만서도 이 나라는 이제 국권을 잃은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 행세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온 지 50년 정도 되면서 그들은 심한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역대기 1차 독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서도 이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어떤 역사적인 단절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연속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70년간이라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성전도 회파되었고 70년 동안 끊겼으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단절된 것이 아닌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그렇게 꿈꾸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대감에 차서 돌아왔지만 모든 게 다 제대로 되는 게 없었거든요. 흐지부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련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라의 회복은 꿈꿀 수도 없나 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계속 힘든 상태에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기들 안에서의 갈등, 그래서 누가 언약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 언약 백성의 자격은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들이 그들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정신적인 괴로움과 영적인 괴로움을 더한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졌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역대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앞에 역사서인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 상하에 많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통독하다 보면은 이거 다 읽은 건데 이거 또 다시 읽어야 되나? 이 역대기 참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죠? 거기 많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보충 설명하는 게 아닌가, 부록 같은 게 아닌가, 아니 있는데 왜 또 썼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배경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쓴 거기 때문에요. 이 역대기의 특징은 역사 다시 보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그들의 역사를
다시 다른 조망으로 보면서 이렇게 지금 정체성으로 연속성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현실을 이런 역사적인 조망, 새로운 역사적인 조망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게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충이 아니라 보고다. 엄청난, 거기에 정말 그 보배가 가득한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역대기는 상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역대하 이제 1장을 보는 건데요. 이 역대기 전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이렇게 크게 네 등분을 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 내용에 절대 그 내용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특징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 솔로몬 왕 이후에 10장부터 남유다 왕들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언급을 별로 안 하고 남쪽 왕들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별적인 얘기죠. 그죠?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서도 다분히 지면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게 할애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어떤 객관적인 역사 서술의 목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따라서 이 역사를 어떻게 보면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고 거기에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족보죠. 역대상이 족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역대기 읽기가 참 어려워요. 그 족보가 이제 막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이름까지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야곱의 12아들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머물지 않죠. 그게 더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이 아담으로 시작해요. 아담. 자, 지금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도대체 누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를 캐야 되겠습니다. 근데 족보를 쓰는데 그 족보의 쭉 루트를 따라가면서 결국은 12지파까지 더 나가서는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쓰여진 책이 역대기예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향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두 묶음은 역대상을 생각하고 그 다음 거는 역대하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한 권의 책입니다.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분량이 많으니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사실 그 앞에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한 것을 솔로몬 왕이 성취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도 솔로몬의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보다는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역대기가 우리 성경 가지고는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성경,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맨 끝에 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한 8주 동에 걸쳐서 이제 역대하를 훑겠지만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36장에 가보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 엔딩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의 엔딩 끝부분이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만큼 이 역대기가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책이었으니까 우리한테도 당연히 중요한 책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역대기를 지은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점에서 이제 솔로몬 왕을 오늘 이제 1장을 이렇게 이제 쓴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솔로몬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인상이 있죠? 뭔가요? 민주 아빠인가요?
솔로몬 형제 우리 지금 남가주 가 있지만은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솔로몬 그러면은 지혜, 그죠?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또 부귀영화, 뭐 안 가진 게,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도 그 솔로몬이 쓴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내가 다 이루어봤는데 다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왕이 바로 솔로몬이 아닐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앞에 9장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은 이 솔로몬의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기 저자가 다른 관점에서 솔로몬의 인생을 평가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지금 이렇게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한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솔로몬 왕을 오늘 이 역대하는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이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 거 다 알지만서도 여기서 계속 다윗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면 그가 그렇게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강조를 해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강조하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어떤 계승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굉장히 위대하고 뛰어난 왕의 모습보다도 이 다윗의 아들을 강조하고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특별히 이제 특징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이 역대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여기는 이제 북쪽, 남쪽을 다 아우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남아있었던 사람들이랑 돌아온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겨냥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오늘 그 기브온 산당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 얘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도 그래 너가 내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계속 강조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유대 6월절 명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이든 다시 돌아온 사람이든 북이스라엘 사람이든 남유다 사람이든 다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후예들로서 하나님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솔로몬이 우리 여기 몇 절입니까? 솔로몬이 나아가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 5절에 보시면은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러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리더들을 다 대동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 앞에 회막 앞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seek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언약이고
뒤에는 예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가 잘 아는 우리가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얘기 나오죠.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그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글쎄요, 그게 아무리 빨리 해봤자 해도 한 닷새는 걸렸을 것이다.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인상과는 좀 다른 부분을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솔로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다. 그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받으셔서 지혜와 지식도 주시지만 부와 재물과 영광도 다 함께 주셨다. 그게 오늘 1장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창기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밤에 자다가 한 여인이 실수로 똑같이 애를 낳는데 실수로 애를 깔아뭉개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몰래 밤에 다른 여인이 잘 때 아기를 바꿔쳤습니다. 죽은 아기를 저쪽에다 갖다 놓고 산 아이를 자기한테 갖다 놓고. 자, 아침이 되어서 이 아이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솔로몬한테 재판을 요청해서 솔로몬이 그럼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잘라서 나눠라. 그렇게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역대하에서는요. 솔로몬의 지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강조하냐면요. 2장에 우리 보면은 2장 12절에 보시면은 그 이웃나라 후람, 두로왕 후람이 또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성전 건축과 연결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부와 재물과 영광도요. 그냥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고 이 모든 부와 재물과 영광. 그래서 이게 1장 앞에 보면은 그 백향목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냥 뽕나무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많았고 은금도 그냥 막 돌처럼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이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이 보이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성전 건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 왕조차도 그렇게 뛰어난 지혜도 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부가적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른다면 은혜라는 단어죠. 큰 은혜. 우리 8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신실하신 사랑.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그것은 그에게 준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의지하는 정말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솔로몬의 모습으로 이 역대하가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통치는 열왕기 상에 나타나는 이야기랑은 좀 달리 예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해요.
역대하에서 그리는 솔로몬의 그 모습은 너무나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것이죠, 메시지를. 그렇죠? 그래,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거 이해가 돼. 당연히 그렇지. 나도 그래. 근데 우리 조금 정신을 좀 가다듬어 보자. 자, 너희들 다 마음속에 우리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부강했던 때, 그때가 바로 다윗의 왕조고 솔로몬의 왕조 아니냐. 근데 그때 그 영화를 누가 주신 거지? 왜 그게 가능했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때문이었지?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끊긴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 거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있잖아.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척박하더라도, 우리가 성전을 짓고도 지금 초라해서 너무나 이렇게 힘이 빠져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번 맺으신 이 언약, 이 신실한 하나님의 이 큰 은혜, 헤세드의 사랑은 변치 않아. 그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 우린 여전히 소망이 있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그 연속성과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글쎄요, 굳이 우리한테도 좀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중단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죠? 현장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런 아픔에 비해서는 정말 우리가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또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옛날의 그것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새로운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만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 우리 시편 39편 7절에 어저께 새벽 예배 때 묵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시편 기자가 심한 중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내가 살든 죽든 내 소망은 주께 있어. 아무 염려 없어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한마디에 사실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왕조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여기서 엿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한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사실은 지혜를 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먼저가 9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걸 먼저 간구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가 한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제 아버지랑 약속하신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해주세요. 근데요, 하나님, 그것이 가능하려면 제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말 땅에 티끌보다 많은 이런 이 백성들, 그거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도 땅의 티끌보다도 더 많이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을 제가 무슨 재주로 제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주신 게 그 출발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말씀이요.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실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할 집을 제가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고?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참 오해해요. 여기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말씀도 그래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뭘 갚아주랴, 마치 무슨 요술램프에 갇혔던 지니가 쫙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로 착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 뭐 좀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 그가 얘기하는 아버지와의 그 맺은 언약을 보면 그렇지 않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뭔가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난 지금까지 계속 성막을 따라서 난 살아오지 않았니? 너는 멋있는 백향목 짓고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상관없어.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큰 은혜, 헤세드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가 마음도 있었고 다 각오가 있었는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합니다. 자기가 성전을 근사하게 지으면은 백성들이 야, 우리 왕 정말 믿음 좋아. 와, 엄청난 치적을 이뤘어. 뭐 이렇게 칭찬할 것 같아서 아니 난 그래도 지을 거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거기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충성, 헌신, 그게 가끔씩은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죠.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제 집은 제가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좋지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참 멋있게 지어가지고 헌납하는 거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백성들도 얼마나 귀감이 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노거든요. 노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받기를 원하세요.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그 사무엘상 그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쓰면서 다윗이 이 장면에서 딱 스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는 모습을요, 너무너무 높이 평가하는 그런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마치 막 달리려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그러니까 딱 스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 다 그게 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자기 열심일 수 있고 자기 성취감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탑하시고 아니야, 너는 지금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럴 때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자,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그의 아들 때에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그런 후손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한 거의 20명의 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양한 왕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들이 망하지요.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언약을 계속 이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아까 다윗의 이런 이야기랑 연결되어져서요. 우리 아까 시편 126편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126편과 그 이어서 나오는 127편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이 정말 돌아왔지만 그래서 기쁘고 그 안에 찬양이 가득 찼지만 와보니 너무나 척박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126편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현실이 척박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딱 이어서 이 117편이 나오는데 마치 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다윗의 왕조를 세우느냐, 누가 너의 인생을 세우느냐,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밤잠 설치고 못 먹고 허리를 띠를 졸라매서 열심히 해서 다시 이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느냐? 다윗의 왕조를 회복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제껴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망했는데 이제는 그 원래 다윗과의 약속의 언약의 그 첫 출발인 것처럼 첫 출발 때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그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여기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렇지, 내가 집을 세우기도 하지만 성을 지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서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밤에도 잘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 당시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 그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참 우리랑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그 영화, 다윗의 그 영화가 어떻게 가능했었는지를 들으면서 그것이 다시 그들의 삶 속에 또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어떻게 그것이 펼쳐질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놀라운 그 정말 은혜를 믿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보호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종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랴 너는 구하라. 나도 이런 말씀 좀 들으면 좋겠다. 아직 백지수표 같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하나님, 나도 그럼 1000번째 드려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약속 솔로몬한테만 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한테는 다 줬어요. 우리 이 말씀 읽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산상수훈 중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삼아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얘기하는 중에 기도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우리 인생,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먼저 다윗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겸비해서 받아야 돼요. 솔로몬처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어떤 그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이 막중한 이 임무를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은 그는 많이 나중에 변질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거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역대기에서는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예배,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꽉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붙잡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감을 찾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는 연속성을 찾는 것이에요. 이들의 헤매는 연속성,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정말 연속성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이든 후든 우리는 이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아까 온 이스라엘을 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마음이라는 단어랑 찾는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보겠지만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에 다들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역대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처럼 그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나 또 단체적으로나 참 그때가 좋았다. 다윗의 영화, 솔로몬의 영화처럼
그런 때가 있습니까? 지금은 침체기를 맞이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그런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믿어지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문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있는 그 자리에서 찾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